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건설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바르게 교정하기도 하는 거죠. 의로 교육함을 받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모든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건설되어야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을까? 성장할 수가 있을까? 지어져 갈 수 있을까? 이 관련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보니까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삶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너희라고 표현하죠. 그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기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 쓸려가는 것입니다.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결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터, 이 기초가 너무 중요한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쓰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나누고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지나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그리고 말씀의 핵심인 복음 위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존재가 될 때 내 인생이 아름답게 성장하며 건설되며 지어지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어감이 우리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모퉁이에 있는 돌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냥 별로 쓸모없는, 그냥 구석에 있는 그냥 이렇게 돌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이에요. 모퉁이 머릿돌. 이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서 벽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모퉁이 머릿돌이 없으면 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세웠어도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에서 시작해서 모퉁이 돌로 끝나는 것이죠. 모퉁이 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 설명, 예전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 모델, 그 시작점으로 여겨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역사가 초대교회를 강타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고,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로 끝난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한번 드리고 마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 이름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치유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걷지 못했던 자가 막 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너무 놀란 거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겁니다. 나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건축자라고 여겼던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 이 사회를 건축해가는 사람, 우리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에서 봐도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이 버린 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버린 돌과 같이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려주셔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임해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강건하게 됐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을까? 그 본질적인 이유가 그 다음 구절,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귀한 성경 구절인데, 그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서로 안에 관계 안에서 화목을 이룬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인데, 죄에 대한 형벌인데,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핵심이에요. 나의 인생의 중심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나의 인생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머릿돌로 둔 그 인생은 구원받고 치유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에 역사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성장과 건설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모퉁이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나의 모든 삶의 자리와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이 함께 자라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 덧입어 성장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뿐만이 아니고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가정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시는 그 가정마다 예수님이 중심 되셔서, 예수님이 중심 되셔서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인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계시세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데, 함께 사는데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 학업의 현장, 캠퍼스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예수님이 중심 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먼저 지어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다른 누군가가, 우리 지체 중에 누가, 성도님 중에 누가 지어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나로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그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 만남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져 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져 있는 것이 끊겨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모델인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1인 가구도 많아집니다. 내가 혼자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은혜는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하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정말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나누었던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의 시대도 있는 것입니다. 모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불편하니까, 나 혼자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혼자 있을 때 신앙이 더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홀로 물동이를 이고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왔죠. 홀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외로운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자기의 감옥 안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도 홀로 있을 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혼자 남은 것이 아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함께 그 제자의 길을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선교의 여정으로 파송될 때도 하나님은 바울만 보내시지 않고 바나바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집사 가정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인가,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그 동물들 나오는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렇게 약한 동물들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뭉쳐 있으면 맹수가 감히 위협하기 어렵습니다.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따로 나 홀로 있는 그런 동물이 있으면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함께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모임 때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어린 나이에 10대 때에 바벨론의 침공을 유대 나라가 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무나 큰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죠. 그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 선교지, 그 세속의 한복판에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거기에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이면 내가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를 내가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인데 아마 다니엘 혼자였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다니엘만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거든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뜻을 정해주고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줄은 쉽게 끊어지만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기억이 난다. 정말 그때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었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너무나 큰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다. 이렇게 추억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 추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눈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봉사하고 아우니치하고 선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닌 나 홀로의 신앙생활은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추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랬었는데 라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다시 그런 은혜를 더 놀랍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우리 청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함께 해요. 나하고 다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격이 다 맞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 배경이 다릅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거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봉사하고 교사로도 섬기고 구역장으로도 섬기고 교구장으로도 섬기고 너무나 귀한 교회 곳곳에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너무 참 힘을 잃어버리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함께 해야 될 때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그때 더욱 주님 앞에 나오고 함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함께 모여야 되는데,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누군가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더 어려울수록 잠수를 더 심하게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과 그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삶이 지어져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가서 그렇지,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는 등록카드 작성하는 순간 교구에 다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1청년, 2청년, 3청년, 신혼부부, 예배교구 다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내가 스스로 먼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 신앙 가운데 나의 삶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목사님, 누가 기다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기다릴 뿐만이 아니고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공동체 함께하는 그 신앙이 아닌 한은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야기합니다. 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인,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손님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손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이면 나의 교회이며 우리의 공동체이면 나의 공동체로 주신 것이죠. 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아니라는, 여러분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우리는 신앙의 나그네로 살아간다.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뭐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 같이 사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그네도 아니란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속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거든요. 다 주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직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장도 있고 교구장도 있고 우리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 교육자들도 있고 뭐 임원단도 있고 비전 선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책과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계급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계층이 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가족으로 올 한 해도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도 정말 부흥의 은혜죠. 많은 세가족 청년들이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상반기 때도 많은 태인자를 품고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던 영혼들 많이 돌아오고 또 세례도 많이 베풀고, 이렇게 상반기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교훈하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교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세가족반, 성장반, 훈련 과정도 양육 과정도 배우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다 맞출 수 없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내가 구역 예배 때 이렇게 주일 저녁에 우리 비정원노체는 구역 모임을 하는데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에 맞춰진 그 시간 가운데 교사로서 여러분을 양육할 우리 비전 선교사들이 있고 지역 교사가 있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함께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거리나 이렇게 좀 지역 이렇게 돌아보면 건설 현장들이 있거든요. 건설하는 데 보면 다 가림막으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위에 높이 솟아있는 크레인 정도가 보이고 건설 현장 다 막아 있죠. 왜 막아 있습니까? 건설 중이니까, 공사 중이니까. 왜냐하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보기에 흉하기도 하고 또 먼지도 날리고, 또 그 공사 현장은 위험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지어져 가요. 진짜 흉한 것은 짓담한 건물이거든요. 정말 흉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짓담한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흉한 거예요. 성장하다가 그친 신앙생활, 계속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되고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 되는데 성장이 멈췄어요. 혹은 믿음이 오히려 더 약해지고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락을 할 때도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눠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가지고 나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강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강함 되시는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눌 때 구역 모임을 잘 안 가고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잠수 타는 사람들의 많은 그 오해가 뭐냐면은 내가 가서 나눌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나눌 얘기가 있었는데, 예전에 신앙생활도 잘했고, 예전에는 뭐 밥도 사주고 대접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형편이 아니고, 정말 소위 말해서 세상의 성공 스토리, 하나님 응답하지 이 간증은 나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나눌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고 힘든 얘기 나누고 슬픈 얘기 나누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내가 굳이 거기에 모임을 나가야 될까 오해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럴수록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역 모임은요, 우리의 공동체는요 자기 자랑하는 데가 아니에요. 힘든 것을 나누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우리가 하소연하고 속풀이하는 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들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자를 받지 않는 분들, 전화를 받지 않는 분들, 카톡을 해도 일자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분들, 뭐 너무 다양해. 너무 잠수를 타. 여러분 혹시 잠수 타다가 오늘 은밀히 예배 드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잠수 타다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부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비전공동체가 그런 청년들, 함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하는, 함께 지어져 가는,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과 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과 함께 누군가의 삶이 잘 지어지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듯이 나의 삶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누군가의 신앙의 성장을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나 자체로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보내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성도님들의 특징은 긍휼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체험한 성도들의 특징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아요. 힘든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외로운 사람들 보면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요.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 살려주고 싶어요. 구원에 이르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이것이 주님께 주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나와 다른 누군가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존중하게 여겨야 돼요. 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잖아요.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20장을 묵상하게 됐는데,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제단을 돌로 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독특한 지침을 주시는데, 그 독특한 지침이 뭐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정을 가지고 그 돌을 쪼면 그것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다듬은 돌로 쌓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벽돌과 같이 완전히 규격화된 그 돌을 쌓으면요, 건물을 짓기가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돌의 모양이 다 다르고 돌의 크기가 다른데 그 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고도의 엄청난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죠. 내가 정을 들고 성도들과 지체들을 쪼기 시작하면 이게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만 올 수 있어. 우리 청년들은, 우리 비전공동체는 이런 사람만 다닐 수 있어. 그 교회와 공동체는 부정한 교회고 부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누군가도 어느 누구든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다듬어지고 와서 성숙해지고 와서 변화되고 와서 치유되고 와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긍휼로. 여러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막 다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에 힘주고 다니는 분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어깨 올리고 다니는 분은 아무도 없기를 원해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비전공동체 예배도 그렇게 가능해요. 함께 이해하고 도와주고 섬기면서 예배도 가능하고요, 봉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선교도 가능하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서로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섬김의 역할, 희생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1부부터 3부까지는 이게 주차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거의 뭐 주일날 예배드리면 거의 주차 전쟁이거든요. 아마 주차장이 아무리 넓어도 늘 협소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차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 내가 와서 차를 댈 수도 있지만 뭐 그 상황 따라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 주차를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중앙공원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바로 출차해야 그 다음 예배드린 성도님이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기 주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이동시키시는 또 성도님들이 계세요. 너무 귀한 것이죠. 내가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내가 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비워준 그 자리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차를 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 귀한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구역장 공부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멀리 차를 대고 오시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아니, 교회 앞에 주차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거든요. 내가 차량을 멀리 대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어요. 우리 주차 안에 셔틀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진짜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이게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해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받아내거든요. 교회 오는 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양하잖아요. 그것을 다 받아내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세워주고 누군가의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 시작되지도 않은, 예수님이 아직 그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지 못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파송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주의 성전으로 삼아 세워져 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진자를 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전도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해 주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가 누군가의 그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의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의 복음 전파는 이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신 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지만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온 유대를 가고, 그 말씀하실 때는 제 아들이 끄덕였을지 몰라요. 근데 사마리아도 가고 그때는 의아했을지 몰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원수같이 지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의 능력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게 만들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마리아로도 가고 땅끝까지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열방, 세계 열방에 우리 가까운 곳에도 먼 곳에 이르기까지 주를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이 주인 삼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리가 태인자를 품고 기도하고 이번에 생명축제를 준비하며 진행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함께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마음은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열방을 취하리.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아멘. 열방을 취하리.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마음은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여러분, 열방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방을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황무한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밟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땅은 여러분이 밟는 그 땅마다, 만나는 영혼들마다, 그 악한 이 세대의 그 영역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로 성전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망가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건설하게 하시고 세워가시고 이 땅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열방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열방을 당신이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맡깁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찬양하십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하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마저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하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아멘.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위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